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평강을 누리시고 평안들 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목회 데이터를 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데이터를 내는 기관에서 매주마다 데이터들을 이제 목회자들한테 보내주는데 지난주에 받았던 데이터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전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대부분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이제 일상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찾아오셨을까?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데이터화해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들이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대체 누가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데이터를 해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가족과 지인들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뭐를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분주하고 또 마음에 평강이 없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지인들이 야, 너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교회 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거야 라는 권면들을 통하여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그동안에 제가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을 때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삶도 기쁨이 없는 상황이었고 빌립보 교회도 기쁨을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쯤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바울이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재판을 통하여서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기로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근심과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하여서 파송되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형제가 오는 길에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또한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분란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바울에게는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조차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제 아까 설교 초반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좀 평안하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목사님 평안하고 싶었지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었을 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서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사는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우리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도 성경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걱정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염려가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벗어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요. 아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염려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염려란 마음의 생각이 갈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졌는데요.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과 생각과 마음이라는 말의 복합어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염려란 마음이나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을 주냐면 양쪽 손에 줄을 매고 그 줄을 양쪽 말에다가 묶은 다음에 그 말들을 찌찍질하여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이 뽑혀 나가든지 몸이 쪼개져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겠죠. 염려라고 하는 고통이 우리 삶에 오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냐면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고대 독일어의 부르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관이 있대요. 그런데 이 뜻을 보게 되어지면 걱정은 목졸라 죽이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과 마음이 숨통이 조여져서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럽고 말들이 내 팔을 잡아당겨서 팔이 뽑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염려와 여러분 걱정하는 삶이 그런 고통을 겪고 산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신명기에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하여서 네가 걸어가는 너의 앞길에 여호와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너와 동행해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있죠. 그리하면 그러면 이 신명기 31장 8절 앞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그럼 연관을 시켜보면 어떤 구절이 되어지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먼저 걸어가시고 너의 인생과 이 백성의 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염려와 걱정은요,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신앙의 믿음의 어떤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의심과 염려를 물리치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바로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불신앙인 줄 알면서도 염려하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염려하며 사는 이유는 삶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심리학자이자 리버티 의과대학의 학자인 린다 민트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걱정 없는 삶. 앞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 린다 민트리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집을 나섰던 아이가 신호를 위반하였던 트럭에 의하여서 교통사고로 삶을 마감한다든가, 어느 날 오후에 백화점에 쇼핑하러 나갔는데 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가의 방화로 인하여서 지하철에 불이 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불타서 지하철에서 죽임을 당한다든가.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가 보면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누가 잘 다녀올게 여보 이렇게 하고 인사하지, 나 오늘도 내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이런 걱정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불행할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 린다 민트리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를 책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물리치려고 하냐면 우리 안에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일을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내가 교통사고가 날지 몰라,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혹시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몰라, 뭔가 이런 걱정을 내가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야, 너 가다가 차 조심하고 너 신호 잘 보고 꼭 건널목 건너갈 때는 손 들고 가고 항상 주의를 둘러봐야 돼,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방어 기제를 작동을 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함을 통하여서 그 사건 사고를 우리 안에 있는 통제 안에 두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믿음의 자녀잖아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내면에 걱정과 근심을 통하여 무언가 우리의 통제권 안에 두어서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걱정과 염려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염려의 습관을 기도와 간구의 습관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걱정,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남편의 직장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에 내가 왜 지금 걱정하고 있지? 이거를 빨리 예수님, 이게 걱정이 되어져요.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어져요. 라고 빨리 기도의 자리로 이거를 가지고 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니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걱정이 되어집니다. 제 마음이 요동칩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으면 전화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대출도 다 알아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외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너희들의 속마음을 다 간구하고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이고 간구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걱정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때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나의 걱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도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재판을 앞두고서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시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그것이 생기면 나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서 시골길을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다가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할머니 가는 길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제가 차에 태워드릴게요. 얼른 그 짐 가지고 타세요 하고 차에 태웠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이게 이상해가지고 뒤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할머니가 차 안에서 그 머리에 지고 가던 짐을 그대로 지고서 끙끙거리면서 차를 타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 아니 차를 타셨는데 왜 짐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고 가 계세요? 그러니까 힘드시죠. 아이고 젊은 양반, 내가 미안해서 차까지 얻어 탔는데 내 머리에 이고 간 짐까지 내려놓으면 아이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 짐까지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너무 미안하지 않나? 예수님한테 나 너무 민망하지 않나?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뭐 이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염치가 있지. 이런 건 나 혼자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다 재단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짐을 맡겨놓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면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핵심 키인 거예요.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렵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형식이 없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한테 그거를 맡겨놓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면서요, 마지막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저자입니다. 신앙으로 이 문제를 달았던 이 저자는 바로 습관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문제에 다가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의 습관을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바꿔보십시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걱정이 될 것 같으면 그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주님, 이게 걱정이 되어서요. 이 문제를 주님께 패스. 우리는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토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해결할 힘이 없어요.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